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510번째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랑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매주마다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모이고 남은 자가 되십시다. 배임당하지 않고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옆에 계신 분 좀, 뒤에 계신 분 좀 보면서 한 주간 그루터기였니?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오늘 우리 아동부,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김기영 목사님이 지금 독감 확진을 받아서 아기도 지금 아예 못 먹고, 김 목사님도 어제도 아예 그냥 먹지를 못하고 열은 고열이 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해야 목사님 빨리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촬영 운행 오늘 제가 했는데 오면서 최원호 성도님 나오는 내용이 친구 그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셨는데 3일장이 아니라 5일장 치를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화장터가 정말 코로나보다도 이 독감이나 이런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목숨을 잃어. 여러분 독감 예방 잘 하세요. 이제 정경희 전사님부터 무료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으셨는데 이제 무료니까 맞을까 말까. 무료니까 맞아야지. 무료 아니더라도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머리 털라고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거든요. 독감 예방을.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참 우리 김정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전쟁으로, 또한 기근으로, 질병으로, 또한 온난화로 여러분 정말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우리가 더더욱더 정말 주님 지켜주셔야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결국엔 여러분 이 씨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인데 그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 누가 빼앗아가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 마귀가 왜 빼앗아가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뭐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마귀는 뭐를 빼앗아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말씀을 빼앗기면 이 씨를 간직해야만 남은 자인데 씨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씨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특히 천국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도록. 뭐가 천국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혈과 육은 육신대로 살면. 썩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썩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영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육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한 응가를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야구도 보고. 오늘 1차전 화이팅.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육을 즐기지만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그것을 위해 살지만 일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 영을 위해 삽시다.
그 영을 먼저 살리면 육신은 하나님이 옵션으로 잘 되게 하세요. 자녀, 물질, 건강. 그래서 결국엔 육신을 위해 살았냐 아니면 영을 위해 살았냐. 영을 위해 살면 육신도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영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잘 되게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정말 말씀 먹고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 살면, 그런데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나팔 우리가 다 뭐하리니? 여러분 마지막 7째 나팔 불고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자들? 영을 위해 산 자들, 육신을 위해 산 자들은 버러둠을 당하지만 어떤 자? 영을 위해 산 자들 계속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썰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썰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르고 그렇게 말씀이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으로 변화하여 영체가 되어 들림 받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망이 이김에 뭐다? 그러면 사망이 삼켜요, 이김이 삼켜요? 그럼 사망이 힘이 세요, 이김이 힘이 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은 뭐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여러분 이 사망은 죄인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57절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결국은 뭐 하는 자? 뭐를? 죄를 이기는 자.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이거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지, 그루터기지.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버러둠을 당하고 배임을 당합니다. 58절이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로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여러분 무슨 수고요?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하는 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줘요. 목사님도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친구 눈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경을 안 맞춰준대. 그래서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야. 그 중학교 때 같이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 엄마가 안경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엄마는요 안경을 안 쓰면 자동적으로 좀 좋아질 걸 기대를 하고, 근데 이제 안 좋아져. 자동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할 때 앞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선생님 칠판 글씨가 안 보이잖아. 그 이 친구는 선생님 말씀을 엄청 귀를 기울여 들었대요. 눈은 안 보이니까 선생님 말씀을 엄청 귀를 기울여 들었어. 그리고 안경을 고등학교 가서 맞췄어요. 아, 고등학생 됐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가서 안경을 썼어. 이 친구가 대학 어디 간 줄 아세요? 연세대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기 대기업 뭐 코스코 가가지고 지금 연봉 많이 강렬한 지금 안경 벗었어. 뭐냐?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 학생들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잖아, 한율이. 학교에서 배웠어.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그거를 복습을 해야 머릿속에 맺게 돼.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뭐 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하면 그거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연세대 가세요. 이왕이면 서울대 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러 오십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회사 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교회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영의 훈련을 일상에서 기도 생활하고 일상에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면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지 않는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계시록 3장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네를 깨어 그 나은 바 죽게 된 것을 살았다는 뭐는 있으나 죽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온전한 행위가 없습니다. 계속.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어떤 자는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뭐가 없습니까? 온전한 행위가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주님이 도적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셔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 같아요? 에이씨, 안 데려가. 놓고 가실 것 같아요? 오옥주 인사님하고도 마주쳤어. 예수님이 오옥주 인사님을 데려가실 것 같아요? 놓고 가실 것 같아요? 본인이 말씀하세요. 바로 휴거입니까? 참 자신감이 충만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라. 뭐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그 육을 위해 하루 몇 끼 드세요? 두 끼나 세 끼 드시죠? 그러면 하루에 성경 한 끼나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읽어야 돼. 아멘? 여러분 나는 다 들림받고 다 100% 휴거야.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주님이 놓고 가시면 나 좀 데려가세요 해도 안 들어가시면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고 심지어 뭐 하지 않도록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으려면 어떠한 자가 돼야 되냐?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도역자들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름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그리고 여러분 글레멘드 그 위에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써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최대식 집사님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오면서 최 집사님 차를 보니까 엄청 반가웠어. 오늘도 못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요일날 통화했는데 일 때문에 그러니까 막 소장이 계속 주일날 막 시키나 봐요. 하지만 오늘 다행히 연기되셔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영의 일을. 여기 보시면 어떤 자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냐? 참으로 나와 멍에를 뭐한 자? 같이 한 자.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뭡니까? 소들에게 씌우는 멍에가 뭐예요? 일을 시키려고. 왜? 그거 안 씌우면 뭐 하니까? 지 맘대로. 그쵸? 그러면 소 입장에서는 멍에 씌우는 게 좋아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멍에를 누가 메고 싶고 누가 일하고 싶어 놀고 싶지.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쓰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 그런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욕망이 있고 삶의 패턴이 있지만 그것보다 주인의 쓰임을 받는, 주인에게 사용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소들이 되기를. 멍에를 풀고 헤쳐다니지 말고 멍에를 껴서 멍에 메고 그냥 끌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음매하면서. 정말 가장 지혜로운 분들은요, 뭐를 생각하고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천지의 주제 신 아버지, 의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일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했다? 나타냈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췄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내지는 뭐 똑똑해야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돼야 이 말씀을 알 수 있어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런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뭐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무슨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를 메래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씀대로 살아라.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에 얽매어야라. 이게 멍에거든요. 그러면 멍에를 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뭐를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짐 내가 대신 져줄게. 할렐루야.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근데 비결은 뭐예요? 여기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근데 교회 왔어.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요. 교회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뭐를 매야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더 쉬울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게 빨리 해결되는 게 우리 누가 여러분 빨리 해결하고 싶지? 쉽게 안 되잖아요. 뭐 사업이든 뭐든 문제가 생겼어. 그거 빨리 해결하고 싶지.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가 뭐 먼저 하면 멍에 매면.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욕망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멍에일까요? 십자가고 그러지만 뭐가 멍에일까요? 앞에 말씀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대요. 누구에게는 숨기셨다? 누가 보시죠? 21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사 천지주신 아버지,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지혜롭고 슬기. 그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말씀을 농부 출신 그리고 어부 출신 그냥 의사 출신 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셨어요. 그 제자들을 너희가 보는 눈은 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큰 교회 있고 대형 교회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 많지만 그 교회에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연소하고 작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말씀이에요. 그 시대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숨겼고 오늘날로 말하면 초계장이고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는 숨기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죠.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일단 24절까지 많은 선지자와 많은 임금이라 함은 여러분 권력, 부 여러분이 상징하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 껴줘요. 일반 사람은 정치인들이 다니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니면 내가 가면 껴줄까요? 여러분 정말 그 교회들이 큰 교회 무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선지자와 임금이 있어요. 많은 선지와 임금이 있지만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를 못 듣고 뭐를 못 봐요?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거르되 선생님 내가 그러면 영생 없는 법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대형교회 목사, 신학대학 교수 아니면 예수님 몇 번?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이 법을 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질문에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26절 시작.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를 물어보세요? 야,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28절 시작. 여기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를 행해라. 그러면 뭐를 행해라? 율법을.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어서 율법을 간과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정확할까요? 대형교회 총회장이 더 정확할까요? 예수님 말씀 믿으십시다.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뭐해라? 행해라. 많은 교회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많은 교회가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이게 멍해예요. 우리는 멍해를 매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물론 폐해진 율법은 뭐는 안식을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을 지키는 건 토요일날 그리고 뭐 하는 거 1km 근방도 못 가고 뭐도 못 들어. 계란보다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여러분 숟가락도 계란보다 무겁더라고. 숟가락 그러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뒤처럼 핥아 먹어야 돼요. 안식을 지키려면. 여러분 그거 다 폐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폐해진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완전케 된 율법은 지켜라. 이게 멍해예요. 율법 지켜야 어디 뭐를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율법 제대로 지킵시다. 그러니까 29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봐 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여기까지. 이번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이 이 율법사거든요. 이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율법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다 빼앗아가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죽은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어.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아니에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또 32절 이와 같이 한 누구도 레위인도 그것으로 그를 뭐야? 피하여. 그럼 레위인은 누구예요? 저는 이게 그 제사장은 목사라고 한다면 레위인은요, 신학대학 교수급? 한마디로 중직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이웃을 아픈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어. 하지만 33절 시작.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다? 유대인의 원수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상종도 안 했어요. 그 원수가 여러분 원수가 지금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데 목사란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중직자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 원수가 그를 만났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리인으로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삭인데요. 여러분 보통 하루 일삭 얼마 정도 해요? 한 20만 원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죽은 원수 같은 사람이 죽어 있는데 40만 원을 주고 치료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꼴 좋다. 에이, 진짜 이 원수만 잘 됐다. 쌤통이 나고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원수를 여러분 40만 원 정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줘라. 36절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 율법사의 최초의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영생을? 예수님 대답은 이웃을? 어떤 이웃을요? 원수 같은 이웃을 뭐 해라?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특히 원수를.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 김성수 기사님도 주중에 금요일 날 퇴원하시고 금요일 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오셨는데 우리 끝나고 나서 기도 간절히 해드렸어요, 집사님. 그런데 이제 그 보행하고 이제 녹색불이 돼서 보행하고 있는데 그 차가 들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난간을 붙잡고 막 너무 놀래서. 근데 그 사람이 무면허. 그 사람이 간절히 부탁을 하더래요.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라. 막 부탁을 하더래.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사정을 봐줘서 경찰 신고는 안 하시고 일단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고 이제 그 보험사랑 이제 해가지고 합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달라고? 보따리 달라고 이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참 경찰에 신고하는 건 고마운데요. 왜 보험회사랑 했어요? 내가 치료비 대줄 건데. 그렇게 나오더래. 치료비만 대주고 끝날 거야? 치료비 그거 얼마나 나온다고? 그거 막 좀 이렇게 막 하더래. 그러니까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입장은 어떨 것 같아? 열받지. 그 신고도 안 했지. 신고했으면 당장 면허 취소되고. 근데 그 사람이 또 힘든가 봐요. 뭐 사회복지사인데 막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이렇게 막 가장인가 봐요. 그러면 집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신고 안 하고 할 테니까 전도하셨대. 아주 막 교회 오라고. 교회 오시라고. 막 어떤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디 뉴스 보니까요. 골목길에 그 주차돼 있는 차량 그 안에 사람이 있었나 봐. 그런데 골목길 좁잖아. 가면서 어떤 차가 사이드 미러 있죠. 자, 살짝 부딪혔대요. 살짝. 진짜 살짝. 막 티슈로 지워도 지워질 정도로.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딱 보고 갑자기 목소리를 들어듣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고를 낸 사람이 이건 아니잖아.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대요. 판사가 누구 손 들어줬을 것 같아요? 운전자 손 들어줬어요. 소송비까지 다 부담해라. 속이 시원해. 그런 사람들, 그치?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도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차가 제 백밀러 치고 그냥 가더라고. 저는 그냥 가라 그랬어.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 김성희 선생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진짜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냥 진짜 그 횡단보도 그냥 파란불에서 걷고 있는데 차가 들이받으니 여러분 누가 그럴 줄 알겠어, 그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김성희 선생님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 언제 온대요? 여러분 저도 그냥 작은 거지만 운전하면서 좀 얌체 운전이나 아니면 막 놀래게 하는 사람 있죠. 갑자기 막 뜨면 빵 하고 싶은데 한번 빵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에이 좀 참을 걸. 아무리 그래도 그냥 좀 참을 걸. 이런 경우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일상상연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정말 하나님은 원수를 뭐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야 뭐를 얻을 수 있다. 로마서 8절을 보세요. 피자 산하게 된 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이게 계명입니다. 율법이지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런데 이 모든 율법 말씀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속해 있다 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만큼은 사랑합시다. 누구를 여러분 마음 잘 통하고 여러분하고 참 친한 사람 누가 못 사랑해.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정말 내 마음을 뭐하는 사람을 후벼 파는 사람을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뭐를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예이도 우리 하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늘이도 학교에서 막 애들이 배워오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안 가르쳐요. 우리 집에서 욕을 안 가르치거든요.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막 학교에서 애들이 배워서 막 한 번씩 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거 따라하지 말라고. 근데 그 애들이 막 애들 보면은요 많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냥 막 욕을 달고 살아. 그런데 정말 학교 보내지 마세요, 로라. 아니에요. 보내야지 학교는. 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보내면 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같이 싸우지 말고 여기 이 말씀도 보세요. 요한일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가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나님과 뭐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예수님 믿는 건 거짓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가운데 행해야? 빛 가운데 예수와 뭐가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산 받는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자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고 어떤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어떤 분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님과 뭐 한다 하면서 사귄다 하면서 뭐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이죠. 그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뭐 하는 자는 뭐 가운데 있는 자? 잘 들으세요. 다시요. 하나님과 뭐 한다고 하면서 뭐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이다. 여러분 진짜 믿어요? 거짓말로 믿어요? 진짜 믿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거짓말이 아니려면 여러분 형제를 뭐 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 믿음은 거짓이다. 그러면 10절 그 형제를 뭐 하는 자는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빛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진짜예요. 미워하면 가짜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정말로 사랑하십시다.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라는 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살인하면 영생을 못 얻어요. 반대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간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 우리로서 사랑을 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오직함과 할렐루야. 어떻게 알고 김정희사님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제가 어제 카톡을 드렸거든. 오늘 제 말씀 이거 있으니까 기도 문구 이거 넣으세요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말과 혀로만 뭐 하지 말고 행함과 그러니까 김정희사님 그거 나중에 그거 버리지 말고 다 쓰시라니. 책 만들라니까. 김지영 시집 말고 김지영 기도집. 별빛을 보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영원한 뭐죠? 영생의 빛. 여러분 이 별빛 보고 에이씨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에이씨 저 사람은 햇빛인데 나는 달빛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와 나에게 달빛 주셨네 감사하며 뭐를 주시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안 좋아요 학생들? OECD 국가 중에 불평지수 큰 나라가 우리나라 학생들 특히. 왜냐 입시가 또 영향을 끼치지만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하는 줄 몰라. 밥 먹으면서 진짜 우리 한서야 밥 먹으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먹어본 적 있니? 한서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계신 분은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적 있어요? 그래. 희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못 먹는 나라 북한만 봐도 만약에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근데 태어나는데 거기가 어디야? 북한이면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거기는요
한국 드라마 보면 사형감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라마 본다고 너 나와 사형시켜? 영화 본다고 사형시켜? 정말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좋게만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뭐하게 해도 힘들게 해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가 진실함으로 19절 이런 소리가 진리에 속한 줄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고 하며 우리 마음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를 뭐 할 일이 있거든. 내 마음이 양심이 알잖아요. 옆 사람이 싫어. 겉은 표현 안 해. 근데 옆 사람이 막 식이 나고 질투가 나. 겉은 막 웃는데 속은 막 죽이고 싶어. 여러분 내 양심이 알잖아.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했으니까 그 무엇은 뭐도 들어가요? 정말 믿음 좋고 잘생기고 인품 좋은 남편을 허진 성도님께 주시리. 정말 우리 허진 성도님 정말 어딜 가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특히 오늘 광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어제 주보 만들다가 아니 이번 주에도 또 허진 성도님이야 설거지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 아니 왜 맨날 허진 성도님이지? 저번 주도 하셨거든요. 오타인가? 그래서 혹시나 저번 주에 못 오셨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못 하신 분 계시면 오늘 허진 성도님 설거지 하는 모습을 안 봤으면 매주 하시니까 오늘은 오국준 이사님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신다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나니 뭐를 지킬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주의 멍에를 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게 뭐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 국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할 것이라. 사랑하면 먼저 베풀고 여러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 이 땅에서 기도도 응답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계명을 지켜야 사랑해야 영생도 얻을 수 있으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한서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니이다. 예전에 저녁마다 방학 때 교회 갔을 때 계속 했거든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의 거예요? 믿는 자의 것이 아니라 아는 자의 것. 성경은 그렇게 명시했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는 자래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어느 누가 사랑한다고, 친구가 있는데 사랑한다고 어느 누가 집을 사줘요? 어느 누가 차를 사줘요? 있죠. 아니 친한 친구 집 사줄 수 있잖아요. 친한 친구 차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 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들은 못 주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사랑한 11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러면 아들은 못 줘도 여러분 좀 힘든 사람들 물질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말 한마디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그 원수가 여러분 아들을 막 달래요? 아니잖아. 그러면 그 원수한테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들을 죽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조금 마음 상하게 하고 운전하면서 좀 기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막 욕하고 할 게 아니라,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본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뭐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13절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고서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여러분, 심판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다. 뭐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어떤 자가 천국 못 간다? 살인하는 자, 어떤 자 음행하는 자, 어떤 자 거짓말하는 자, 또 어떤 자 개도 못 간대요. 근데 무슨 개? 멍멍이 개가 아니라 짖지 못하는. 또 두려워하는 자는 못 간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자가 두려워하는 자냐? 사랑 안에 뭐가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뭐 하지 않은 자?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큰 교회 목회했고 많은 성도들을 전도했고 여러분도 교회를 건축했고 해도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대에 섰을 때에 두려워. 담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헌금도 중요해요. 전도도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형제를 뭐 하는 자?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버렸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 거짓말이다. 하나님 뭐하고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서로 할 때는 막 싸우고 욕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계명을 지키셔서 영생도 얻으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뭐도 받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정말로 심판받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사랑에 무슨 이론 성령 무슨 교제나 군이나 자비가 있고 마음을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무슨 사랑이나 위로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어 뭘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너가 나보다 나아 계속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너희 안에 뭐를 품으라. 누구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십자가에 뭐 하셨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르고 떨림으로. 여기까지 항상 뭐하여? 너희 구원을 두르고 떨림으로. 여러분 항상 복종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이라고요? 행함은 안 보신다고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게 영원하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말해도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짓말이며. 나는 믿었는데 오욱진 인사님 말씀처럼 100% 나는 유건데 나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뭐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과 동등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안 져도 예수님만 지면 우리는 그냥 무임승차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항상 복종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13절 너희 안에 생활신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해요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14절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여러분 모든 일을 뭐가 됐든 교회에서 청소를 할 때, 교회에서 뭐 식사를 할 때, 교회에서 뭐 야유회를 갈 때, 이제 여러분 봄에는 야유회를 가고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가죠. 이제 내년 봄에 또 야유회 이제 어디로 가냐? 김정희사님 그 인천대공원 우리 갔었잖아요. 이제는 허진 성도님께 부탁드려서 제일 험한 산으로 갑니다. 왜냐? 올 봄에 인천대공원 그 산을 갔는데 우리 다 아시듯이 조금 높은 곳에 목적 거기서 인증사진 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진 성도님이 오시길래 다른 사람은 다 헉헉대. 근데 허진 오시길래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워낙 이제 이렇게 산을 잘 타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희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다음에는 산에 안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아주 강화에 좋은 펜션이 있다고 거기 소개해 주시더라고. 자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나. 야외를 어디로 가자? 산으로 가자. 또 어디로 가자? 받으러 가자. 또 어디로 가자? 서로. 그러면 싸워서 이겨라? 이거는 서로 그래 서로 싸우지 말고 어디를 가든 뭐 그냥 같이 산에 안 갈게요. 제가 질게요. 네,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조금 산 안 타고 좀 평지로 갑시다. 여러분 뭐가 됐든 교회 일을 할 때요 차라리 안 싸우고 안 하는 게 나아요. 하고 싸우는 것보다. 근데 하고 안 싸우는 게 제일 금상첨화죠.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성교회도 잘 조성돼서 저도 한번 설거지할 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야. 엿들으니까
이제 뭐 행사 뭐 하고 뭐 준비하고 참 좋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는 거 좋지만 서로 막 빗대 세우고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봐보세요. 서로 양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금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맡겨 나의 다름도 헛되지 않으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 그리스도의 날에 주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게 있는 건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는 어때요? 이 세대는 어때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까 말했듯이 막 그 백밀로 조금 했지만 했던 거 막 들어눕고 그런 사람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속이고 여러분 등쳐먹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하나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뭐로 나타내고 그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안 돼요. 교회만 잘 다니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사랑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 상대할 때도 우리가 더 양보하고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오히려 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막 싸우고 덤비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겠어요? 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진짜 무섭구나. 여러분 16절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않고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분 하고 마칠게요.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니 온몸도 너의 실수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그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실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뭐하게 하려고? 입에 뭐를 먹여? 재갈은 뭐냐? 말들을 보면 이 입에 씌우는 거 있거든요. 말들을 보면 이것처럼 우리 입에 뭐를 재갈을 물린다는 거 입이 안 벌리도록 뭐 하고 다녀?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꼬매고 다녀요. 입을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고. 자, 배를 보시면 큰 배, 막 몇백 명도 실을 수 있는 배가 작은 그 운전키 하나로 뭐 하나니?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각표를 불사를 하니. 그 사는 것이 여러분 혀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지옥도 안 가요. 근데 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인생도 망치고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혀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혀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이 입단속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이 엄청 많아요. 쭈쭈쭈쭈쭈쭈 이거 다 하고 갈래요? 다 하고 갑시다. 아멘. 근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 잘 듣네. 아주 긴 시간 이제 3분 남았어요. 예별이 아주 막 지루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말씀 잘 듣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할게요. 야고보서 이 3장만 할게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이 작은 키로 배가 운전하듯이 말 한마디로 인생이 운전돼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는 사람은 뭐 하나니?
입을 벌려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뭐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하나니? 욕을 하면, 여러분 그 욕한 입으로 또 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계속 갑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질것으로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라. 믿는다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기를. 그게 쉽게 안 돼요. 미운 사람 미운데 어떻게? 미운 사람 미움만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도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래요. 행함으로 선행으로 그 증명해라. 15절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뭐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뭐가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요란과 모든. 여러분 시기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건 마귀적인 것, 하나님께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다. 하지만 17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자, 콩 심으면 돼? 파 심으면 돼? 여러분 심어야? 안 심는데 그거 가서 얻어요? 심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를 심어요? 악독을 심으면 나중에 악한 열매지만 뭐를 심으면, 화평을 심으면 뭐를 거둬요? 그 열매를 보시고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성결하고 또 뭐 하십시다? 화평합시다. 뭐 하십시다? 관용합시다. 뭐 하십시다? 양선합시다. 뭐를 베풀고? 뭐를 맺어요? 정말로 화평하고 관용, 양선, 긍휼. 우리 최은호 성도님 오늘 교회 모시고 오면서 집에 있으면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밖에 안 하는데 교회 가면 이 사람이 손 잡아주고 저 사람이 손 잡아주고 어딜 가면 그렇게 손 잡아주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손 잡아주고 막 싸우고 욕하고 노려보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근데 싫은 사람도, 저 싫으신 분 있죠? 저 싫은 사람 여러분 저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싫은 사람 있어. 마음 저도 실수하고 저도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기도 응답되고 반드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죄자매 안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부 예수님을 본받아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근심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았어요. 한 몸같이 친밀합시다. 한 몸같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조차. 주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준행해야 됩니다. 주님 뜻이 뭐예요? 주님 뜻은 사랑하라. 그 뜻을 준행하세. 살아가십시다. 영생을 얻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3창 시작.